1월 한 달 내내 교회의 표어를 생각하면서 다짐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이 표어는 2026년도 올 한 해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어보자, 이런 생각, 이런 뜻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 다시 말씀으로의 정신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올해는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큐티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새기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정신입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단호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끝까지라는 그 한마디에 시편 기자의 단호한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끝까지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의미에 따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니까요,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 끝까지라는 말에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항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 그대로를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읽어보니까 나한테 딱 맞네, 그래서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데 어떤 날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내게 너무 부담되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체를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결연하게 표현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에 기쁜 일도 당할 수 있고 슬픈 일도 경험할 수 있고, 건강하나 아프나 부자로 지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행복하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겠노라,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단호한 의지, 단호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 음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분의 믿음이 정말 놀랍구나, 존경스럽구나 생각되면서 제 자신은 너무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부터 너 이 시인처럼 정말 끝까지, 시간적으로는 항상, 말씀 전체로는 내가 좋든지 부담스럽든지 하나도 가감없이 전체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저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든지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요, 김 목사, 먼저 내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고 싶은 말씀 하나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인처럼 끝까지 지키고 순종해 보거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싶은가? 금방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거짓된 인생이 되지 말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도 이제 마지막 부분 176절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리이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무리를 구분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짓을 멀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163절에도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고, 그래서 거짓된 자, 또 거짓은 결코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정말 거짓된 인생이 되지 말자, 거짓을 멀리하자, 이 말씀부터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동 주실 때에. 제가 그 생각이 든 까닭은요, 너무도 오래전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아주 고통스러운 일 때문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고등학교 시내에 가보니까요, 시골에서 경험하지 못한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유학을 가보니까 도시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많은 친구들이요, 그때는 마이마이 카세트라고 그랬는데 휴대용 카세트 있죠. 여기 다 아시죠? 그것들을 하나 들고는 영어 테이프를 꽂아서 영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지 그러더라고요. 그거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 형편을 아니까 선뜻 이거 사주십시오 하지 못하다가 너무 부럽고 가지고 싶고 또 필요한 것도 같아서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저 마이마이 필요합니다, 하나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의 심정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뭔가를 원하면 어렵더라도 해 주시고 싶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배추 15장 15만 원, 지금으로는 몇백만 원 될걸요. 상당히 비쌌습니다. 마이마이 카세트가. 주시면서 좋은 거 사서 잘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실수로 제 이 반에 가서 아마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돈을 주셨다, 마이마이 카세트 나도 산다. 그것을 어떤 친구가 듣고는 나쁜 친구였습니다. 제게 오더니 자신 부모님이 시내에서 전자대리점, 그때는 금성입니다, 요즘 LG죠, 대리점을 한다고 자기한테 돈을 맡겨주면 부모님에게 특별 부탁해서 좋은 것을 싸게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서 그 친구에게 큰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가 며칠 후면 어느 때면 마이마이 카세트를 부모님께 받아다 줄게 그럽니다. 그날이 됩니다. 근데 가져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요, 지금 그 물건이 너무 좋아서 재고가 다 떨어졌대, 우리 부모님이 재고가 없어서 신청했으니까 그거 도착하면 줄게, 어느 때까지 온대, 어느 때 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로 핑계를 댑니다. 그 물건이 다 떨어지고 이제 새 제품, 신제품이 나온대, 구제품 쓰지 말고 신제품 나오면 더 좋은 것 갖다 줄게.
그러면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매달이 너무 괴롭습니다. 더 괴롭고 힘든 것은 부모님이 물으시잖아요. 너 어떻게 됐냐? 마이마이 카세트 잘 샀냐? 그러면 친구가 거짓말한 거를 그대로 부모님께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마지막에요, 너무 힘들어서 너희 부모님 데려다 하는데 같이 가보자. 갔는데 멀리서만 적이라고 이야기하고는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너 돈 가져오지 않으면 선생님께 일러 바친다. 그러니까 겨우 마이마이 캐스트가 아니라 돈을 가져오더라고요. 거짓말을 들으면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낼 때의 괴로움, 그 거짓말을 그대로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제가 양심의 고통, 경험했던 그 힘겨움, 그것 때문에,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제가 나는 거짓말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 말씀 들을 때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거짓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참혹하게 경험했는데, 내가 거짓말의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 되는구나, 자녀가 되는구나. 영적으로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거짓말 때문에 경험했던 너무너무도 고통스러운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속여했던 그 양심의 고통, 양심의 괴로움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인처럼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영혼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도 끝까지라는 이 신의 이 고백, 단호한 의지에 주눅들지 마시고 저처럼 올 한 해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이 말씀 너무 사모하니까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네, 그런 말씀도 기억날 수 있겠죠. 떠오를 수 있겠죠. 사랑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유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배 인원이 적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해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화해하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말씀 하나든지 올해는 내가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낼 거야,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의 역사가 주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이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33절에서는 끝까지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했다면, 34절에서는 전심으로라는 한마디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전심으로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단호한 믿음 의지를 표현합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세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빼, 콜, 랩. 빼는 영어로 with에 해당하는 전치사이고, 콜은 영어로 홀,
100% 전부 다 이런 뜻이고, 르바브, heart, 영어로 heart, 마음, 심장 혹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은 자신의 마음과 심지어는 생명 100%를 다하여 이 뜻을 가진 단호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전심으로는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하고 요구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 신앙 정신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이 전심으로, 저는 전심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전심신앙은 예수님도 인용하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전심으로입니다. 시편 9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신 감사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86편 12절에는 다윗이 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렇게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전심 찬송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전심 신앙, 100%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송하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 전심 신앙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핵심 신앙 정신인 것처럼 시편 119편 기자도 똑같은 전심으로 100%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전심 말씀 신앙의 정신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앞에서 나눈 끝까지라는 정신과 똑같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정신도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할 영적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제가 강조해 놓은 두 단어가 있죠. 향한다라는 말씀과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대상에게로 기울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는 그런 말을 넘어서서 무엇을 보고 무엇에 이목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진다는 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이 마음, 눈, 생각, 그것이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가, 어떤 대상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눈이 보게 되는 두 대상을 시인은 알려주지요. 하나는 주의 증거들과 주의 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탐욕과 허탄한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잘 알지요. 지나치게 어떤 이익, 어떤
좋은 것을 가지려고 몰두하는 욕심, 욕망을 말하고, 허탄한 것은 성경에서 1차적으로 우상 숭배를 뜻하는데, 나아가 우상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물질도 되고요, 권력도 되고요, 명예도 되고요, 정치 이데올로기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마음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요, 탐욕과 허탄한 것은요, 다른 말이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상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탐욕과 허탄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고 생각이 가야 되고 눈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목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마음과 생각이 향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과 생각, 눈을 다른 대상에게 빼앗기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가까이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눈 가운데 탐심과 허탄한 것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당구를 즐기는 분이 있다면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200인이 300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가 들은 일이 있는데요. 당구가 나쁜 스포츠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당구와 관련하여 경험했던 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과 연결해서 마지막 이제 예화로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당구를 몰랐습니다. 선배 따라서 딱 한 번 당구장에 가서 잠깐 구경했는데 그 담배도 많이 피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한 번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큐 때는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가서 가까이 지내던 한 친구가 어느 날 저보고 야, 머리도 식힐 겸 재밌는데 당구 한번 치러 가자 그럽니다. 저는 당구를 못 치니까 야, 나 당구 칠 줄도 몰라, 큐 때도 잡을 줄 몰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재밌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처음 그 친구가 4개 공을 두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고 어디를 치면 어떻게 되고 얇게 치면 어떻게 되고 두껍게 치면 어떻게 되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를 따라 많게는 일주일에 2번도 가고 3번도 갔습니다. 처음에는요, 아예 모를 때는 재미를 몰랐는데 그 친구가 한 150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면서 가다 보니까 초반에는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50도 쳤다가 80도 쳤다가 100이 넘어서 120도 됐다가 그 사이쯤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은 센 120, 약한 150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한 노트를 이렇게 갖다 놓고 심심하면 그것도 당구대를 그리고 당구알 4개를 위치를 제 마음대로 정해놓고 야, 이거는 어떻게 치면 맞을까?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당구에 입문하기 전에 당구 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구에 재미 들리면 누우려고, 그러니까 자려고 누워도 천정을 바라보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게 똑같은 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날
누우니까 천정이 당구대로 보이고 거기에 당구알이 4개 보이고 저 당구알은 어떻게 치면 맞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꿈에 나타납니다. 당구장에 가 있는 꿈, 어떻게 하면 잘 맞췄을까 연구하는 꿈. 심각해지더라고요. 야, 내가 대학원에 공부하러 들어왔냐? 아니면 당구 연구하러 들어왔냐?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당구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기고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온전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니까 결단을 해야 해서 공부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당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재미있는 게 자꾸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더 당구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책에 집중하게 되고 공부가 재미있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흠뻑 빠지면요, 그 대상에게서 사로잡혀서 다른 데 마음과 생각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그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에게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시인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선을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로잡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의 시선과 주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빼앗는 게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눈을 사로잡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허탄한 대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우리의 내면적인 준비, 영적인 상태가 준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탐욕과 허탄한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부터 끊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아마 각자 다를 수도 있는데, TV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밤새도록 빠져서 하는 게임일 수도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축구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오락과 향락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오락, 허탄한 것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때보다 우리의 영혼은 더 건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시편 기자처럼 끝까지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주는 정말 복된 은총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